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 말씀 가운데 1절부터 4절만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3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또 주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일어나 저 큰 도시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 그 선포할 것을 그곳에 선포하라 하시더라. 이에 요나가 주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로 갔더라. 이제 니느웨는 사흘길을 다닐 만큼 심히 큰 도시더라. 우리 함께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가 그 도시로 들어가 하룻길을 다니며 그가 외치며 이르되 아직 40일이 있으나 그날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요나를 큰 물고기로 삼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큰 물고기에게 명하셔서 그를 마른 땅에 토하게 하셨어요. 그게 2장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요나가 이제 나온 그 마른 땅이 어느 곳인지, 어느 지역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그 요나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원래의 자리로 돌아왔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가 가야 할 목적지를 향해서 그의 눈이 이제 바르게 향했다는 사실이에요. 자, 주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게 됩니다. 자, 그 말씀은 첫 번째 주셨던 말씀과 같았습니다. 자, 첫 번째 주신 말씀이 요나서 1장 2절에 나오는데요. 2절 상반절에 보시면 일어나 저 큰 도시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자, 다시 우리 3장 2절 돌아와서 보십시오. 일어나 저 큰 도시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 그 선포할 것을 그곳에 선포하라 하시더라. 여기 첫 번째 단어가 일어나입니다. 일어나. 자, 일어나라는 그분의 말씀이 같았습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앉아있는 몸을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자고 있던 몸을 일으켜 깨우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일어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요나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는 일어났는데 그때 그의 일어남은 하나님의 음성에 의도와는 다른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기 위해서 그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분의 음성과 반대로 가기 위해서 그는 일어났던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그러한 마음을 잘 알고 계셨죠. 그가 니느웨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은 잘 아셨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나가 그의 그러한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 선입견에서 벗어나야 함을 알려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일어나라 그런 말 속에는 그분의 이러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네, 우리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 일어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듣는 겁니다.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던 그런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점검하라고 또 정리해보라고 할 때 그때 바로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음모론으로 치부되었던 사실들이 이제는 진실로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림자 정부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세상의 언론들은 음모론이라고 치부했습니다. 꾸며낸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영화나 드라마에서 사람들의 재미를 끌고 흥미거리로 이렇게 그 정도뿐이라고 보도를 해왔습니다. 각국의 정부 위에 높은 권력을 행사하는 그 배우의 집단이 있다는 걸, 그러니까 이제 하나둘 밝혀지고 있음을 이 많은 주류 미디어들이 부인하고 있습니다. 아직도요. 여러분, 성경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사실 그 그림자 정부가 그렇게 낯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예언서들을 통해 보시게 되면 이방인의 그 왕국을 설명할 때 그 통치자들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에스겔서에서 두로라는 그 왕국의 통치자를 설명하면서 사람이 아닌 그런 두로의 통치자를 예언하는 장면이 나와요. 바로 사람 배후의 그 통치자라고 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인 이 사탄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다니엘서를 보시면 페르시아의 통치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는 사람 통치자가 아닌 천사를 임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천사인 가브리엘을 21일 동안
막은 그 사탄의 천사임을 이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알려주었어요. 또 우리 신약 성경 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통치자들을 뭐라고 설명하십니까? 신들이라고 표현하셨어요. 그게 바로 구약에 나오는 시편의 구절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는 장면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정확히 보이지 않지만 이 영적인 세력들이 우리 주위와 또 우리 국가 권력자들 배후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우리 영적 전쟁이 어떤 전쟁이고 어떤 싸움이라고 우리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셨습니까? 혈과 육에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전쟁은 무엇입니까? 바로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지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자, 이것을 통해서 현재 국가 통치 체제가 주님의 편인지 아니면 사탄의 편인지를 우리는 봐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봐야 돼요. 지금 현 시점이 이것을 알고 우리가 또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사람들 간의 전쟁으로 보이지만, 우리의 눈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그 뒤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개인도 그렇고요, 가정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요, 국가적인 그런 부분도 그렇습니다. 이러한 위기들이 오히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날 수 있는 기회의 때라는 사실이에요. 자, 하나님의 진리를 반대하는 세력을 통해 하나님은 진리를 더욱 뚜렷하게 보여주시는 이 시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옛날에 우리 로마 카톨릭과 관련된 그 단체, 비밀 단체가 있습니다. 제수이트라고 하는 예수회의 활동을 우리는 지금 이제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뿌려놓은 열매가 이제 걷어지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어요. 이 세력은 세계 여러 나라의 모든 비밀 조직, 여러 분야에 침투합니다. 비밀스럽게 침투합니다. 그래서 국가들 안에서 권력을 얻어냅니다. 세계 수장들이 여러분 교황을 한번 이렇게 받들고 있는 거 여러분 보실 수 있으시죠? 자, 이것이 바로 이 제수이트 예수회가 해놓은 그 열매가 이제 뿌려진 그런 씨가 이제 열매로 자라난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우리 비밀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그들은 같이 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들은 개신교뿐만 아니라요, 우리 침례교회 성도들까지도 포섭해서 교회 연합운동, 또 종교통합운동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성경을 말하지만 그들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교리들을 그들은 교묘하게 빼거나 또 교묘하게 더하고 있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 세계 경제 포럼이라고 하는 그 세계 협력 기구들 중에 정말 크고 굵직한 단체들은 사실상 배후에 그러한 사탄의 세력들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활동한다고 하잖아요. 특별히 유엔이 그렇게 세계 평화 기구라고 표현합니다. 자, 유엔군은 옛날에 우리 6.25 전쟁 때 우리나라를 공산주의자들부터 구해 주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신 것이고요. 예, 그것이 이제는 마지막 때에 와서는 지금으로 와서는 그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 그 국가의 그런 독립과 자치적인 운영에 참견하는 거죠. 그럼 우리 코로나 기간 때 이 세계보건기구라고 하는 WHO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권력의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파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자기들이 구해주는 것처럼 꾸밀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공산주의자들과 함께 손을 잡고 있습니다. 그들이 세운 아젠다인 새로운 세계 질서, 새 세계 질서를 그들은 같이 주장합니다. 겉으로는 민주, 법치를 말하지만 속으로는 독재, 통제사회를 지금 구축하면서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나가 있던 당시에도 북왕국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도록 그들은 권력들의 배후에서 일했습니다. 또한 아시리아가 극악무도하게 이스라엘 민족 또 다른 민족을 다루도록 사탄은 그들을 부추겨 왔어요.
요나는 이 모든 상황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악들이 넘쳐나는 가운데 회복이 있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요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을 전하게 한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게끔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그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도 하나님은 그를 사용해서 그 배에 탄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그의 말, 그냥 무심코 던진 말도 쓰셨어요. 하나님은 그분과 함께 일하길 원하시는 사람들을 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도록 그 사람을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어나라 할 때 우린 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가야 합니다. 일어나서 우리는 배후에 악한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극악무도하게 그 일을 진행한다는 것을 우리는 가르쳐 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들과 함께 죄를 짓는데 함께 참여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재앙에 함께 들어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일어나서 저 큰 도시 니느웨로 가라는 명령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 도시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생활 터전이었습니다. 도시이기 때문에 예나 지금이나 그 기반 시설이 잘 갖춰진 곳이 도시입니다. 또 생활 필요한 것들, 생활의 필수품들이 잘 공급받을 수 있고 또 정말 배산임수라고 하잖아요. 그런 지형이 잘 갖춰진 곳이 이 도시입니다. 그러나 도시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부도덕이 늘어나고 무질서가 상승합니다. 인간적인 계산이 늘어나고 인간적인 사상이 그 도시 전체를 지배합니다. 인본주의가 통제하게 됩니다. 시골에 비해서 이 정말 악이 더 창궐하는 곳이 도시입니다. 거기는 사람들의 마음에 그 있는 완악함이 쉽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쉽게 표출됩니다. 당시에 아시리아가 이 주위 강대국들과 패권을 다투고 있었는데, 자, 기존 그 강했던 세력이 이제 남쪽에 위치한 이집트였고요. 또 이제 신흥 세력이 동쪽에 있는 바빌론이었습니다. 이 삼각구도를 형성하고 있을 때 바로 가나안 땅이 이 패권 전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정말 요충지였던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있던 곳, 또 남왕국 유다가 있던 곳이 바로 요충지였던 겁니다. 자, 니느웨는 이 삼국 중에 가장 강력한 세력인 아시리아 민족의 가장 큰 도시였고요. 바로 수도였습니다. 자, 요나에게 그곳은 호랑이 굴과 같았던 겁니다. 아시리아의 중심부로 가라는 우리 주 하나님의 말씀을 요나가 다시 두 번째 듣게 된 겁니다. 자, 왜냐하면 왜 그 말씀을 그에게 하셨습니까? 요나서 1장 2절에 나온 것처럼 그들의 사악함이 하나님 앞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자, 니느웨처럼 세상의 큰 도시들은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그 도시들은 특히 사람 배후에서 움직이는 그 어둠의 세력들의 그런 거짓 교리, 헛된 교리가 전파되고 교육되고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의 교리는 이제 그 거짓 교리는 아시리아 내부에 각기각층으로 전파되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이런 채널들을 통해서 마귀의 사상이 주입되고 있었습니다. 자, 그들을 하나의 그 아젠다로 집결시켰던 거예요. 자, 그것으로 아시리아 왕은 백성들을 통제하기가 매우 쉬웠습니다. 결국 그들은 천륜과 일륜도 다 저버리는 끔찍한 학살을 자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사악함은 그래서 결국 하늘의 하나님까지 닿게 된 거예요. 여러분, 죄악은 쌓이는 겁니다. 쌓여서 그것이 누구에게까지 간다고요? 하나님까지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에 그것이 그대로 보입니다. 하나 빠짐없이 그 거짓이, 그 속임수가 하나도 숨겨지지 않고 다 하나님 눈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분의 눈은 온 세상을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15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눈은 모든 곳에 있어서 악한 자와 선한 자를 살피느니라. 아멘. 강력한 어둠의 그 세력이 니느웨를 장악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었어요. 그들의 죄악은 하늘에까지 닿았습니다. 이제 요나는 그렇게 하늘에까지 닿은 큰 도시 니느웨의 죄악을 거기에 가서 외쳐야 했어요.
그들의 죄악을 있는 그대로 선포해야 했습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 호랑이를 상대해야 했던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자면 정말 큰 압박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의 나라도 아니고 타국인데 그것도 적국입니다. 적국이고 적국에 있는 그 사람들을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옹호하는 말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을 드러내는 말을 했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들이 바로 예언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자들. 그 어느 사람은 상관없이 죄악을 드러내고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들이 예언자들인데, 요나는 그 예언자들의 결말이 그리고 그들의 어떤 생활을 했는지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국가의 이익을 반하는 반역자로 낙인 찍혔습니다. 이 예언자들은 미친 사람 취급당했어요. 그들은 쫓겨다녀야 했습니다. 혹은 숨어 지냈습니다. 심지어 죽임을 당했던 거예요. 하물며 이 적국에 적의 치부를 드러낸다는 거, 이거 얼마나 이런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까? 각오해야 합니까? 자, 그럼에도 요나는 처음 이 명령을 들었을 때와 전혀 다른 사람이 됐어요. 우리 오늘 본문 요나서 3장 3절 상반절에 보시면, 이에 요나가 주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로 갔더라.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 안에서, 그리고 바닷속에서, 그리고 큰 물고기의 뱃속에서 그 경험이 있게 되었어요. 큰 체험을 하게 된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는 변화되었어요. 심지어 적국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잠자는 호랑이의 코털을 건드릴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호랑이 굴로 들어간 겁니다. 자, 그런데 그가 맞이한 것은 상상 이상의 큰 도시였던 겁니다. 큰 도시 니느웨였어요. 하나님께서도 저 니느웨를 저 큰 도시라고 말한 이유를 그는 눈으로 보면서 더 와닿았을 것입니다. 자, 우리 니느웨의 규모가 그러했습니다. 얼마나 큰지 3장 3절 하반절에 보면, 이제 니느웨는 사흘 길을 다닐 만큼 심히 큰 도시더라. 자, 발굴된 그 니느웨의 크기가 13km였대요. 그 둘레만 13km. 자, 성벽이 그 정도로 둘러 있다면 그 도시 안의 면적은 한 220만 평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니느웨를 다 둘러보려면 3일이 필요했고요. 자, 그런데 지금의 우리나라의 도시들과 비교해도 정말 이거는 작은 면적입니다. 얼마 안 되는 면적이에요. 그러나 그 당시의 도시들은 성이 있었습니다. 성곽이 있었죠. 자, 그 성으로 둘러싸인 도시 바깥 지역은 사실 더 넓었습니다. 사람들이 성 안에만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 내부보다 성 밖에 더 많이 살았습니다. 자, 니느웨는 그 성 안에만 60만 명이 살았다고 알려집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수도권이 이제 서울보다 훨씬 더 넓고 인구도 많듯이 니느웨의 성은 니느웨의 일부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저 크고 사악함도 큰 니느웨에 압도당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담대하게 나갔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 들고 전진했던 거예요. 자, 3장 4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장 4절 함께 읽어볼까요? 다시. 자, 시작. 요나가 그 도시로 들어가 하룻길을 다니며 그가 외치며 이르되 아직 40일이 있으나 그날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더라. 아멘. 요나가 얼마나 위풍당당했으면 그가 그대로 외쳤어요. 아직 40일이 있으나 그날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예. 얼마나 용감했던지 그가 거기 도시를 지키는 파수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보면 망대만 해도 1200개가 있다고 했어요. 근데 그들도 그를 막지 않았어요. 요나는 사흘 길을 다닐 수 있는 그 니느웨 전역을 다 돌아다니지도 않았습니다. 3분의 1, 하루길만 다니면서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하고 외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 사람들에게 얼마의 기간을 주었다고 했습니까? 40일이었어요. 우리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검증하고
또 훈련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우리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이집트 왕가로 들어가서 몇 년을 살았나요? 네, 40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사람을 죽인 다음에 광야로 도망쳐서 또 몇 년을 거기서 광야에서 살았나요? 네, 역시 40년이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제 이끌고 백성을 이끌고 나온 뒤에 시내산에서 며칠 동안 또 하나님과 만났나요? 네, 40일. 그것도 40일. 또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에서 몇 년을 떠돌아다녔나요? 네, 40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검증하고 훈련하셨던 겁니다. 40, 40, 40 계속 이어집니다. 여기에 따라 또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며칠 시험 받으셨나요? 네, 40일. 또 우리 사사시대, 구약의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한 기간이 또 40년 계속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블레셋에게 넘겨주신 것도 40년이었어요. 자, 그들이 안식한 기간이 40년이고 또 안식을 잃은 기간이 40년이지만 그 기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시험하셨어요. 그들이 나에게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검증하는 기간이었던 겁니다. 자,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대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평등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들이 회개해서 그 무너짐을 면할 수 있는 기회의 날을 40일이나 허락하셨어요. 악랄한 그들입니다. 한 번에 하나님이 멸망시켜도 하루만 주고 멸망시켜도 아무 말 못할 정도로 악랄한 극악한 그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조금 더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에스겔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서에 3번이나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사악한 자가 죽는 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기뻐하겠느냐. 그가 자기 길들에서 돌이켜서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18장 32절입니다. 이는 내가 죽는 자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이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런즉 너희 자신을 돌이켜 너희가 살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또 에스겔서 33장 11절에 세 번째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말하노니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말하거니와 나는 사악한 자의 죽음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악한 자가 자기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이러한 하나님의 기쁨, 이것을 요나가 자신의 기쁨으로 받아들였을까요? 자, 이것은 우리 4장에서 한번 요나서 4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그는 주의 명령을 따랐다는 사실에 주목하겠습니다. 요나는 그분의 뜻과 그분의 기쁨이 이루어지도록 자신의 견해, 감정, 자신의 지식, 의지 다 결코 내세우지 않고 내려놓았어요. 그는 오직 하나님의 경고만을 선포했습니다. 그는 아직 40일이 있으나 그날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거를 하루 종일 니느웨 사람들에게 외치고 선포했던 거예요. 60만 명의 사람들 중에 그렇게 전할 때 60만 명의 사람 중에 단 1000명이라도 자신들을 저주하는 이 요나에게 달려든다면 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짓밟히거나 완전히 죽을 수도 있죠. 그 순간. 그러나 요나는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전달했어요. 그랬을 때 예상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5절, 우리 요나서 3장 5절을 보겠습니다. 3장 5절 시작. 이에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며 그들 가운데 가장 큰 자로부터 가장 작은 자에 이르기까지 거친 베옷을 입었더라. 악랄한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다 했습니다. 그들은 5만 가지 신들을 믿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고고학자들이 거기서 니느웨에서 반인반수의 형상을 발견했습니다. 사람인 이 아시리아 왕을 신뢰하던 이 우상 숭배자들 중에 우상 숭배자들이 이 니느웨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자들이 하나님을 믿었다. 유일하신 분,
절대적인 분, 창조주 하나님을 믿었다는 소식이 요나에게 정말 믿겨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은 죄악 때문에 자신의 도시들이 망할 거라는 그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어요. 그리고 금식을 선포합니다. 금식을 선포했어요. 그들은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다른 민족을 정복하고 지배하게 된 거, 그거는 자신들의 공이다라고 자신의 공으로 다 돌렸어요. 그리고 먹고 마시는 거 자신들의 힘으로 얻었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그동안 마음껏 먹고 마시던 그 모든 것을 끊었습니다. 금식, 바로 그것이죠. 심지어 가장 큰 자부터 가장 작은 자까지 모두가 뭘 입었다고요? 거친 베옷. 그동안 한껏 그들이 꾸며 입고 차려입은 그 아름다운 옷들, 그 최고의 품질의 옷들을 다 벗어던졌어요. 그리고 거친 베옷을 꺼내 입었던 겁니다. 자, 이 모든 모습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믿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회개했다는 그 표현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요나는 이들의 변화를 보면서 놀라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반면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인다면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악인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됐어요. 하나님의 뛰어난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하심에 따라서 그들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요나는 경험했습니다. 자, 요나 자신이 정말 며칠 전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경험, 그 경험처럼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기적을 그가 보았던 겁니다. 요나는 하루가 지난 다음 이제 니느웨 안으로 들어가서 깊이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 부흥이, 이 회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봤어요. 자, 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6절에 이는 선포한 말이 니느웨 왕에게 이르니 그가 자기 왕좌에서 일어나서 자기 몸에서 옷을 벗어놓고 자기를 거친 베옷으로 덮고 제 속에 앉았기 때문이더라. 니느웨 왕으로부터 요나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반응이 있었던 거예요. 그 왕의 회개로부터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왕은 자기가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의 길로 가겠다는 결단을 내렸어요. 윗물이 맑기를 결정한 겁니다. 왕이 먼저 자기 몸에서 그 화려한 왕복을 벗어던지고 거친 베옷을 입었던 겁니다. 자신이 극악한 죄인이고 정말 멸망당할 죄인임을 인정하는 표현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왕은 어디에 앉았다고요? 재 속에 앉았습니다. 재는 뭡니까? 불에 탄 그 잔재를 말하는 거죠. 이건 역시 하나님의 정말 불같은 재앙을 당해서 내가 죽어 마땅하다는 거, 이걸 고백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자, 이렇게 윗물이 맑기로 선택했을 때 아랫물도 맑게 하겠다는 결심을 이 니느웨 왕이 하게 됩니다.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7절, 또 그가 왕과 그의 귀족들이 칙령으로 니느웨 전역에 선포하고 널리 알려 이르기를 사람이나 짐승이나 가축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맛보지 말라. 그들이 먹지도 말고 물을 마시지도 말게 하며 다만 사람과 짐승이 거친 베옷을 덮고 강력하게 하나님께 부르짖게 할지니라. 참으로 그들이 각자 자기의 악한 길과 자기 손의 폭력에서 돌아서게 할지니라. 9절 함께 읽겠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돌아서시고 돌이키시며 그분의 맹렬한 분노에서 돌아서서 떠나시면 이로써 우리가 멸망하지 아니할는지 누가 알겠느냐 하더라. 아멘. 왕의 단독적인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당시 왕권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왕이 곧 법이었어요. 그럼에도 니느웨 왕은 왕의 귀족들, 그 왕 옆에 있는 귀족들, 바로 신하들이 있죠. 신하들과 같이 의논했어요. 그리고 신하들 개인적으로 그 죄의 문제를 다루도록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각자 자기 죄, 자기의 악한 길, 자기의 손의 폭력, 자기의 개인적인 죄를 하나님께 가서 용서를 구하도록
그렇게 이끌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핵심이 여기 나와요. 지옥에서 건져져서 하늘의 영원한 하늘의 주님의 그 복락을 누리는 수 있는 그 원리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각자 개인적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나가서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죄 때문에, 우리 각자의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것을 믿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또 나의 인생의 주님으로, 나의 영원한 주인님으로 받아들이실 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십니다. 구원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그 즉시 주십니다. 바로 이것을 니느웨 백성들이 했던 겁니다. 단지 도시가 멸망하는 거, 면하는 거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영원한 죄의 형벌을 면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렇게 나갔던 겁니다. 그리고 이 칙령이 전달되었습니다. 사람을 비롯해서 심지어 짐승이나 가축에게도 금식이 선포됐습니다. 금식하며 무엇을 하라는 칙령이었습니까? 8절에 나온 대로 강력하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었어요. 무엇을 가지고 부르짖으라는 겁니까? 각자 자기의 악한 길, 자기 손의 폭력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동안 하나님을 내가 거부하고 내 개인적으로 자기 길, 내 길로 사는 그 길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멸망받아야 될 죄입니다. 살인죄, 간음죄 이런 것이 죄가 그 멸망받을 죄라고 볼 수 없어요. 바로 하나님의 길로 내가 가지 않고 내 길로 간 거,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산 것이 그게 우리가 멸망할 죄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만 나를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자, 이 일에 모든 왕과 귀족들과 귀족들이 뜻을 같이 모아서 백성들을 이끌어 주었던 겁니다. 자,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이 요나의 말을 들었습니다. 요나는 아시리아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저기 가나안 땅에 위치한 우리 속국인 그 식민지 백성이었어요. 식민지 백성의 발언에 이들은 콧방귀 끼면서 개가 짖는 거다고 생각하면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의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의 심경의 변화가 일어났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는 말에 그들의 마음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울림이 있었어요. 큰 찔림이 있었던 겁니다. 그동안 저질렀던 그들의 악랄한 정복 활동을 그들은 깨닫게 됐어요. 아, 이게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구나. 정말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행위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그 완악한 행위를 알았던 겁니다. 그리고 저기 높고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분노케 했다는 것을 그들이 인정했습니다. 요나는 그들이 이렇게 빨리 하나님께 회개의 결단을 할 줄을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들에게 40일 동안의 그 기간이 있었지만 그거 시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루빨리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기로 결단을 내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로 그날 회개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니느웨와 아시리아는 정말 비옥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지 않습니까? 나무들이 우거진 그 레바논과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모든 땅을 다 점령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그 모든 것들의 주인이신, 경영자이신 하나님을 그들이 거부했을 때 그 모든 것들은 순식간에 날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습니다. 그들이 그 경고를 알린 정말 담대하고 용감하며 위풍당당한 요나에게도 그들이 주목을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물론 그의 생각이나 그의 뜻으로 한 말이 아니었음을 그들은 알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되었어요. 그들은 요나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들은 회개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단지 사람의 말이었다면 무시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고 금식까지 하면서 정말 그들은 자신들을 완전히 하나님께 굴복시켰어요. 그들은 요나가 경외하는 하나님을 정말 요나처럼 경외하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러한 복음의 권능을 보십시오. 한 국가가 무너지지 않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망과 멸망에서 정말 생명과 번영으로 옮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역시도 니느웨 왕과 귀족들과 백성들처럼 우리 각자의 죄악에 대해서 회개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에게 첫 번째 회개를 했다면 이제는 그 이후에 회개가 하지 않아도 됩니까? 주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면서 네, 우리가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네, 우리 육신의 아버지에게도 우리는 잘못을 고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하나님께 네,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우리의 이 본성 안에 여전히 육신이 있습니다. 육신. 새로운 성품을 주셨지만, 성령이라는 새로운 성품을 주셨지만, 선을 행할 수 있는 그 성품을 주셨지만 반면에 육신의 성품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내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선택하게 되면 우리도 계속해서 잘못할 수 있어요. 회개해서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주님께로. 요나서 3장 10절 말씀, 그렇게 결정 내린 니느웨,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결단을 하시게 됩니까? 어떤 선택을 하셨습니까?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한 일들 곧 그들이 자기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킨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재앙에서 돌이키셨으며 그분께서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많은 우리를 얽어매는 그 프레임, 틀이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안에 지금 자유를 해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누려온 민주주의라는 아주 하나님의 복된 그런 가치가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나온 가치입니다. 남녀가 서로 평등한 거, 그리고 남자는 남자 역할을 하고 여자는 여자 역할을 하는 그 올바른 것들, 가정이 기본이 되고 또 정부는 최소한의 사회적인 또 국가적인 그런 행정을 해야 된다는 거. 이게 다 성경에서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해치려는 무리들이 번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진화론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리고 진화론과 함께하는 정치체제가 공산주의 아닙니까? 사회주의. 우리 이거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이것이 몰래 우리의 영적인 부분까지도 치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로부터 떠나도록 합니다. 영적인 배후 세력들이 이것을 사용하고 있어요. 진화론, 그리고 공산주의, 공산 이념. 이것은 하나님의 재앙을 부르는 겁니다. 결국 우리 성경에는 마지막 때의 모습이 나옵니다.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어떻게 관할하는지 완전히 통제사회로 만들지 않습니까? 표가 있어야, 그 666이라는 표가 있어야 상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한 사회로 갈 때 어떤 정치체제가 그것을 이루겠습니까? 그것은 누가 봐도, 기본적인 것만 봐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위선자들인 바리새인들의 그런 교만한 영이 우리를 또 지배하고 있습니다. 지배하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말씀 다 안다고 착각했어요. 그러나 알지 못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 세상의 유행들, 또 세상의 문화, 그런 사상들이 우리를 휩쓸어 가려고 합니다. 진리에서 떠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길로, 우리 각자의 길로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어둠과 큰 악의 세력이 지배하고 있고요. 그것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요. 바로 니느웨가 그렇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사상 큰 나라들이 그렇게 되어가다가 다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심판에 멸망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니느웨를 보여주셨습니다. 니느웨처럼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요,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길로 가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고 기뻐하지 않으신다면 과감하게 돌이켜야 됩니다. 계속 거기 머물러 있으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성령이 슬퍼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자꾸 정당화하면 나중에는 회개하려고 해도 회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것.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할 수 없는, 마음을 완악하게 만든다고 하셨어요. 그때가 오기 전에 빨리 회개해서 우리 광명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시 나와야 됩니다. 주님의 자녀가 됐다고 우리 확신합니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내가 확신하십니까? 그러면요,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천국에 사는 사람처럼 주님의 진리만을 굳게 들어야 됩니다. 세워야 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피아노 반주 나올 때 결단하겠습니다. 우리의 선입견, 고정관념들 주님 앞에 다 내려놔야 됩니다. 모든 틀, 어떤 좌우의 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들어야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결단하겠습니다.